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 확신이 필요합니다. 말씀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사사기 2장 16절부터 23절, 사사기 2장 16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다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믿는다는 사실을 나누었죠. 오늘 본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저자는 말합니다. 16절을 보니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 2장의 하반부가 바로 사사기 전체를 관통해주는 패턴을 말해줍니다. 언약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기던 이스라엘에게 다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가서 또 다시 죄를 짓는 망각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심판을 주시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은혜를 주세요. 여기에서 우리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게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인자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17, 18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 이거늘.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에게 메시지를 전할 선지자와 같은 사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었어요.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않고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떠나 제멋대로 행동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게 익숙한 건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고치기 싫고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픈 대로 하겠다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진멸하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그 토착신앙, 그 우상숭배의 신들을 섬기고 그 신들을 섬기면서 가졌던 음행의 습관들을 이어나가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들이 그 땅에 융화되고 타협함으로써 하나님이 계속해서 고치고 돌아오라, 조상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와 함께 승리했던 것들 기억하라 해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염려 때문에 진멸해야 된다, 죄악의 뿌리를 남겨놔서는 안 된다라고 그들에게 가르치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셔서, 즉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계속 보내셔서 은혜를 베풀고자 하십니다. 그 사사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해요. 그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세워지니 대적들이 떠나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절 하반절에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부르짖음으로, 이 백성들이 아파하고 슬퍼하므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은 이들의 배반을 잠시 잊어버리시고 이들이 부르짖어 아파하는 것들을 감싸 안으시고 사사들을 보내셨던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아파하는 소리에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죄악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던 그 죄악보다
우리가 아파하는 소리를 더 먼저 들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사사, 우리의 선지자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그 메시지를, 그 예수를, 그 복음을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버리지 않았습니까? 제멋대로 살고자 했던 자들 우리 아닙니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함께하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회개하는 자가 아니라 회개조차 하지 않고 교만 방자하게 살아가는 우리라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계속해서 죄의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방향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거룩해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거룩해지고자, 성화를 이루고자 나가는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일어서면 됩니다. 그런데 일어서지지 않고 나태함에 빠져 내 멋대로 살겠노라고 하는 교만 방자함의 태도라면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19절을 보실까요?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같은 죄에 같은 실수하면서 넘어질 수 있는데 그 방향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19절에서처럼 더욱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께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조금씩 같은 죄 같은 실수하며 이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내버려 두며 회개하지 않는 자들 조금씩 타락해지는 거예요. 조금씩 더 악해지는 거예요. 우상에게 그 결국은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죄와 사단, 이 악한 존재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은밀하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를 유혹하겠노라고 당장에 오면 알기 쉽겠죠. 그런데 이들은 분별하지 않게끔, 못하게끔 다가온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옳은 것 같은데 틀린 존재로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점점 기억하지 못하게끔 이 죄의 세력들은 다가왔어요. 그렇게 조금씩 죄악에 잠식되다가 결국에는 가난 우상 숭배자로 넘어가고 말지 않았습니까?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방향이 하나님께로가 아니라면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큐티를 해도, 아무리 내가 선한 행동을 하더라도 내 속사람,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내 의지가 하나님을 향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도 이와 같을 수 있다는 사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절부터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장 무서운 재앙으로서 유기하십니다. 너희 힘으로 스스로 살아볼 수 있다고, 너희가 혼자의 능력으로 살아볼 수 있다고 알았다. 한번 살아보렴. 여러분, 어린 아이가 홀로 살아가겠노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언가를 꼭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어린 아이가 혼자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피폐해지고 말 겁니다. 폐인이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재앙은 심판이 아니라 유기 상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위험 요소를 내버려 두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버리기 위함이 아니셨습니다. 22, 23절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민족으로 하여금 아파하게끔 잠시 내버려 두시고 돌아올 수 있게끔,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게끔, 넘어지며 엄마 아빠를 부르듯이 이민족들로 고통받으면서 아파하며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필요한 거구나, 우리의 돈이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는구나, 우리의 사람의 인정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구나, 명예가 어떠한 다른 무기가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그렇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찢어지는 가슴으로 그들을 내버려 두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쉽게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고와 같이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도, 재앙을 주시기도, 유기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기 전에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게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만약에 재앙과 심판과 또는 유기가 있었다면, 슬럼프가 있었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가 되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묵혀둔 그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놀라운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아끼시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확인 또 확신 또 우리에게 그러한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잊지 아니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명예롭게 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